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가리아 폭포가 카나다와 미국 두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폭포의 특징 하나는 그 폭포를 만드는 강이 위에서 보면 말굽형으로 U자형으로 생겼답니다. 그 말은 강이 굉장히 완만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 밑에 흘러떨어지는 폭포는 그렇게 웅장한데 그까지 흘러오는 강은 그 지역적인 구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하게 흐르는 그 특징이 있답니다. 그걸 잘 모르고 강이 유유히 흐른다고 보트를 타고 그냥 유유한 마음으로 가다가는 금방 물살이 빨라지고 금방 폭포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보트를 타고 보트 위에 있는데 마침 헬기를 타고 그곳을 날던 헬기 위에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리를 질러서 뭐 들리겠습니까만은 그 할 수 있는 신호를 다 보내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헬기 타고 간다고 뭐 쟤나 왜 저러나 그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급류를 만나고 폭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겸손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네? 운전 오래 했다고 무사고 운전했다고 막 자신 있게 그냥 남들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위험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 가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주오는 차가 신호를 줘요. 그러면 경찰이 있는가? 아니면 또 무슨 앞에 무슨 예상하지 못한 뭐 일이 있는가? 그런 어떤 경우는 지나고 나니까 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마 뭐 핸들 작동을 하다가 뭘 잘못 눌려서 신호가 온 것인지.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호를 만날 때마다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상황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서 교통사고 소식 관련해서 자주 들려오는 소식 그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 가운데서 사고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 처치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을 뒤에 차들이 그냥 치어서 이번 주는 사고가 나서 경찰관이 그거를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관을 치어서 그 경찰관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바로 지금 태연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드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이 그 부인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인데 큰 사고를 만났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그 말을 그 인생에 울리는
경종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소에는 귀가 좀 둔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그 메시지를 알아채릴 수 있는, 아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서 섬기던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 부부가 신천지 이단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 있어 보니까 뭐 별것 없거든요. 솔깃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몇 년 있다가 그 본 교회로 돌아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였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전에 없었으니까요.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그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돌아와서는 저렇게 풀이 죽어서 저렇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겨우 그냥 교회 집회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있던 날, 어느 날 그 집에 택배 배달을 가장해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혼자 있다가 놀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강도가 막 문을 부실 듯이 두드려 대니까 3층 집인데 그분이 창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3층으로. 그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3층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갔더니 3층에서 뛰어내린 분이 다리만 약간 삐끗했지 뭐 머리며 허리며 다른 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는 3층에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안에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진을 더 찍어보자. 그래서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리에 타박상 겨우 얻은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사고 소식 듣고 간 그날 저한테 그분이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 순간이지만 이분이 아직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이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이전보다 더한 열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대구서 큰 안경점 하시던 분인데 제가 호주 유학 간다 소리 듣고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오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안경 마음에 드는 것 사모님도 고르시고 목사님도 골라서 하시라고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저희 집사람은 부산이지만 좀 동네가 그래서 좋은 걸 못 고르고 저는 제가 좋아 보여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안경사, 이분들은 주인이고 안경사가 기속말로 저한테 목사님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어떻게 이걸 아시고 네, 뭐 오래된 안경입니다만 지금도 아주 튼튼해요. 뭐 제가 차에 항상 넣고 다니는데 그거 볼 때마다 그 집사님들을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꼭 막고 다녀서 그렇지. 예? 우리는 뭔 일 만나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겸손한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 경험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셨습니까? 뭐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 출석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은,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중3 때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첫 번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 계기, 그것과 그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뭐 제 친구가, 먼저 믿은 친구가 교회 가져가 막 쪼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뭐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내게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학교에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사실은 그전부터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체질에, 죄된 본성에는 안 맞는 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뭘 보여줍니까? 이미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라합만 그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소문으로만 알고 거짓말로 들었다면 마음이 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떨고만 있었지 계속 그 자리, 그 길을 고집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기회를 그 인생길에서 사실은요 여러 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회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이 기다리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자꾸 우리처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 드는데 우리 생각 같은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와 전혀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좋은 책에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 이상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내 지혜로 다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이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걷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다음번 순서는 뭐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지혜의 전략은요, 그 강을 걷는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적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적들을 향해서 쳐들어가서, 네? 연성의 연성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면 오늘 세례의 구약적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그 종교의식으로 무슨 신앙의식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할례의 완성인 그 할례의 의미를 충족하는 세례를 그래서 받거든요. 할례는 고통이 수반되는 피 흘림의 예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로 하고 끝내지 않고 이런 언약의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녀도 세례는 안 받으려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시냐 하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 목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세례 꼭 받아야 되냐. 참 건방진 표현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네? 우리에게 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형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교통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알아서 운전, 네? 신호 약속을 그냥 잘 지키고 살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신호등이 그 얼마나 돈 드는 일입니까? 신호등 뭐 한번 만들어 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따로 안 정하고 자, 알아서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인생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적 죄성에 주어져 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더 이상 종교적 의미로 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예수를 정말 믿는 분들은 세례식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혼자만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세례식이 뭡니까?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그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은 세례 교인부터 교회의 정회원입니다. 이 당시 할례라는 것은 외과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메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로 만든 칼이 그 도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제일 의학적으로 안전하답니다. 어린 유아들이니까 아픔을 잘 모르고요, 피가 제일 적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할례의식에 무서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네, 그게 잘못될 경우에 위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딸이, 네, 이방 땅에 가서 그 땅 구경 갔다가 그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복수를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는데 너희는 할례를 안 받으니까 우리 동생을 너희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남자들도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그거를 이 족장 아들이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그 남자들 다 해서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 이 딥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냥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그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외과 수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당장 전투를 치러야 할 전투력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금요일 오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님, 차두리 선수 연락할 방법이 없겠냐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독일서 목회할 때 거기서 차범근 씨가 집사였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하고 차두리 선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차범근 씨하고 그 부인하고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 좀 연락을 좀 하려고 저한테 마침 물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우리 이 집사님이 한나가 축구 선수들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거 어제 이겼으면 그 사진값이 엄청 올랐을 건데 그걸 카톡으로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집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한나 통해가지고 좀 선수들 숙소도 좀 알고, 혹시 그 연락이 되면 차두리 편에 이 연락을 가면 이 목사님 이름을 아마 이야기하면 차두리가 알고는 금방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될 걸로. 그런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다, 그럴 수 있겠다. 왜?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을 얼마나 보호를 하겠습니까? 네, 그 연락하고 싶고 이런 거는 자기 사정이지. 네, 아마 네,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앞둔 전투력을 죄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을 해도 성경의 전쟁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친히 대신 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에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바로 나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참 축복의 길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식이나 이 세상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식이나 이 세상식 삶의 방법과 그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 결과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어쩌다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된 자녀들이었습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사는 만큼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삶은 편리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삶에 불편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샬롬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바로 그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고 이 길에, 이 방법에 우리식이 아니라, 이 세상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